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끊어올려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이르기를 옷을 죽기까지 하느니라. 야살이 크게 태양 진틀에 걸려서 거기 죽는 표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기 아니하였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제 12월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2024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막바지 집중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2024년에 실제로 보려면 어떤 응답이 필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적군들을 죽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우박으로 인하여 죽은 적군들이 더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2024년 진짜 본격적인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우리 개인의 실력, 또 노력, 우리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커야만 전무후무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응답. 우리를 둘러싼 적군보다 우리와 한 자들이 더 많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은혜, 응답, 비밀이 항상 더 크게 보여지시고 믿어지시고 붙잡혀지실 때만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시려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로 소통되어지는 비밀이 있다면 태양도 달도 멈출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겠죠. 2024년도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의 증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아멘을 크게 해주시는 매너가 있으시기를. 근데 한 번씩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교회 제일 속썩이는 분들을 한 번씩 앞에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느껴보라고. 반응이 없다. 사석에서는 되게 나긋나긋 또 얘기 잘하시는 분들이 몰라 너무 막 이 경건하고 경직돼서 그러신지 예배 때만 해도 반응이 없어. 내가 어떤 추임새를 넣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아멘 제일 안 하시는 분들을 한 번씩 특강을 세우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네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사람을 시원케 하고 현장을 시원케 하는 그 비밀이 되시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싸우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면 전무후무한 받는 건 너무 쉽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제자를 위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제자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실제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겠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그 어떤 조건, 환경, 여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충분하고 가득 찬 이런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요 여호수아에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실제로 현장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는 진행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놓고 이번 한 주간 실제적인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참된 회복,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곧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창조주가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원리 중에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때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게 현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지식, 힘이 없다니까. 무능 속에 갇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이 죽어서 오로지 살아가는 것은 육신으로만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육신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 육신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서 영적인 것은 알아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고 이해 안 되어지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혼미하게 만드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또 말씀을 들어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는 미혹해 하는 영에 따라 혼미의 역사를 따라 사람들이 반응하고 따라가는다 그랬어요. 늘 말씀을 들어도 혼미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육심적으로 자기 기준에서만 알아듣고 틀린 쪽으로만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이게 현 실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닫는다 해도 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뿌리 내려져 버린 이 상태를 바꾸는 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요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서 내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 축복의 과정과 여정을 통해 내가 치유되어져 가는데 어느 날 욥기서 42장 5절에는 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이 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요 비밀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이 필요하다니까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못 간직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죠? 다 아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도 그렇고 툭툭 물어보면 금방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식사하면서 오늘 말씀 뭐 받았죠? 뭐였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상태로 체질이 되어져 버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말씀으로만 개혁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 하나님의 방법이 자꾸 가볍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아침 먹을 때 일부 제목 그것만 한번 딱 상기하고 식사하고 눈 감고 식사기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요게 여러분 일주일간 한번 반복되어져 보세요.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1대지, 2대지, 3대지 내일 아침 먹을 때 2부 제목 1대지, 2대지, 3대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체질이 되어지다 보면 뭔가 예배 때 다른 게 부딪히고 다른 게 깨달아지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말씀 들으러 와서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답답해 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금토시대 아무리 앉혀놔도 말씀 못 듣습니다. 왜? 평상시에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살고 있거든. 근데 이것을 이제 매일 카톡으로 조금씩 관리하고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씩 실제로 말씀 들은 것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조금씩 포럼하기도 하고 자기가 붙잡은 거 놓고 깨달은 점 느낀 점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 굉장히 모르고 계속 놓쳐서 나중에는 손쓸기 힘들 만큼 굳어져 버리는 것이고 알면 아는 만큼 잠깐 이 부분을 건드리는데 굉장히 이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 방법과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부딪히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말씀의 핵심인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 회복되어졌단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어떤 문제고 어떤 저주인지 떠나는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의 종되어진 게 어떤 비참한 인생의 운명인지 빠져나올 수 없는 틀이요 사슬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에게 잡힌 그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내 영적인 상태,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이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어떤 방법,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의 존재를,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질 때 마귀의 일은 무너지는 것이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받을 모든 저주 재앙의 진노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최고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요. 감사하고 고백해도 되어지는 자요. 이런 근본적인 내 상태가 계속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어지는 만큼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과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근원적으로 감사하고 근원적으로 응답이고 근원적으로 행복한 것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입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눈과 상태가 되어질 때 계속 보여지는 숨겨진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빛의 응답인 거죠.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것이요, 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비롯된 영적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언약,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수용되고 초월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다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어지면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거기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요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집사님이 그렇게 남편이 속을 썩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드니까 요양병원으로 이제 남편을 보내놓고 한동안 뭔가 죄책감에 양심에 또 뭔가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남편 다 용서했어요. 밉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병원에 가기는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그거는 집사님이 용서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남편을 용서하셨단 말은 마음으로 이제 미워하지 않는 게 용서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분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분을 용서했다는 것은 내 감정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이 눈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면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화되어져 간다.
뭐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까? 거룩하고 바르게 바뀌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가 더 바르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발견되어지는 게 성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고 믿어질 때만 나는 이해되더라고. 수용되더라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리스도를 자꾸 예수를 닮아가려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주는 거, 착해지는 거, 삶이 바뀌는 거 대부분 그렇게 자꾸 성화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는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의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라니까요. 성화되어져 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더 바르게 알아가지는 게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수용하고 초월되어지는, 이해도 되어지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그러면서 시간표가 오면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실제로 2024년도에는 우리가 매일 누리고 체험하는 만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가 확인하고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 그 축복을 누리는 RUTC 현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이해되고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겠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진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저는 틀렸다고 말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은 종교요.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표는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일어납니다. 종교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많거든. 복음은 그런 기도, 그런 응답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응답받는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응답 말고, 내가 진짜 이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져서 영적인 것 기준으로 모든 게 보여지고 영적인 비밀이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져서 24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될 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다니까. 그 응답을 통해 흑암은 무너지고 그 응답이 와야만 나에게 있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 응답이 와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지금 복음운동이고 다락방 메시지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때 회복되어지는 기도와 예배는요, 매일 새롭다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나의 상태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단속하는, 어디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많이 했더니 지키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오는 응답은 귀신이 주는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켜지는 것도 응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니까요. 요때 오는 예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때 드려지는 예배는 항상 말씀 주시는 것처럼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는, 앞선 선지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요 축복이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777 망대라 그래요.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세웁니까?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응답의 여정을 따라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망대라. 그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도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진 망대가 보이면 그때마다 나는 좌절하고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와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도 나는 치유의 여정을 계속 걷는 거구나. 내가 가고 있는 나의 시간표와 여정이 보여지겠죠. 오늘도 나오는데 다혜야, 아빠는 늘 눈물 흘리고 슬프게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 그 집사람이 뜬금없이 오늘 막 집안 다 청소해놓고 사역하고 들어갔더니 깔끔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싱크대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 있으면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좋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 얼마나 좋냐. 평상시 좀 그렇게 하지. 그거 좀 미리미리 치우고 먹은 거 바로바로 치우고. 그게 또 곧바로 또 자기는 먹는 안 치워하면 봐라.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냐. 네가 알았다 하면 끝나는 말을 또 나를 고집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렇게 계속 싸움이 되지 않냐. 또 금방 막 사이 좋다고 금방 또 하는 거라. 또 방에 들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내가 미쳤구나.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나는 복음이고 지는 율법이고 나는 맞고 지는 들어야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다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하고 너무 좋네 계속 이렇게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 요 말 한마디면 끝나는 하나님 나라인데 나도 모르게 바람이 평상시도 그러지. 야, 내 속에 율법과 저쪽 꽉 찬 거라. 하나님, 진짜 내가. 이게 복음이 정말 여러분 이해되어지면 창세기 3장 5절이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나에게는 응답이라. 그래서 매일 내게는 이 그리스도가 새로운 그리스도라니까. 오늘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축복이 아니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계속 저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율법, 뿌리, 근성, 체질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지는 잘난 선민주의, 선만사상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만 깨달았어. 완전 막 400년 동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요 인생 속에 내가 있군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진짜 복음을 하면 문제 속에 계속 우리는 더 치유되어져 갑니다. 여전. 그러니까 큰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 13장에 미리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현장을 하나님의 향한 계획과 응답을 다 찾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이 뭔지, 예비된 응답이 뭔지,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뭔지, 영적 배경이 뭔지 이걸 싹 알고 가니 현장을 도는 그 길이 쉽고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인지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었단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바르게 응답으로 찾아낼 수 있는 묵상의 힘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실제로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거 다 뺏긴다니까요. 실제 현장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회복. 하긴 뭐 강단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뭘 묵상을 하겠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 밥 먹잖아. 매일 잠을 자야 되잖아. 잠자는 시간 조금만 줄어들어도 피곤해서 막 하루 종일 못 견디잖아. 근데 보세요. 영의 생명인 하나님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소하게 소홀히 다 놓치고 망각하고 변질되게 붙잡고 필요할 때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하고 갱신하는 결사를 통해 2024년도에는 실제로 사실적인 신앙생활 진짜 맛보고 좋게 최고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면 요거 지속하는 게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단 말은 진짜 맛을 우리가 못 봤단 말이거든.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모든 대화 속에 만남 속에 계속 주신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포럼할 수 있도록 식사할 때 잠깐 이번 주 일부 제목이 뭐였지? 어렵지 않다니까요. 간단한데 그거 안 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 알거든. 다 잘 알거든. 근데 실제로 포럼 해보세요. 서로 모릅니다. 서로 딱 자기 선민
자기 율법, 자기 오해 다 가지고 있다니까. 다 지가 하나님이라. 다 자기만 오라. 그게 여러분 분쟁, 분열, 그 씨앗, 그 배경이 뭡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역사는 이 사단이 인정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통해 정확하고 바른 영적인 사실이 계속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회복되어지는 힘이 계속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매일의 또 우리 주중의 공예배 큰 응답과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것을 2024년도에는 실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란 말은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요런 비밀이 있으면 요 단어가 또 한 주간 내 심장을 계속 설레게 하겠죠. 그렇지. 이 핵심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단 말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완전히 치유, 회복되어진 응답이 죽음이요. 대속.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끝냈구나. 아,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끝났으니까. 그게 이제는 이게 바로 이해 안 됐단 말이거든. 진짜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끝냈다라는 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임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확인하는 인생으로 내가 진짜 살아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오는 게 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꼭 보면 삐딱한 사람들은 그럼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아무렇게 해야 되겠네? 그거는 전혀 이 말을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부활, 참 생명. 죽음을 이기신 게 참된 생명 아닙니까?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세계 주인으로 그 말은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 출발되어졌단 말이니까요. 그 새로운 삶은 십자가와 함께 저주재앙 받을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은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져서 날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성전의 축복을 나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전에서 보혜사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가득함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나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 가는 곳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사단 원수의 능력은 무너지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일들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는 천사의 활동이 내 인생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고 빌립보서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사실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할 길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딴 길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더 커야만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지금까지와는 살아왔던 내 인생 두 번 다시 없는 보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진짜 삶이 약속한 인생이 확인되어지겠죠. 마가복음 3장 13절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요 축복을 완성하신 게 다시 살아나신 이유란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는 요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 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내 인생의 실제의 여정, 치유의 여정, 집중의 영역, 말씀을 실제로 내 것으로 찾아내는 묵상의 여정 속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는 24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진짜 구원을 알고 성령이 충만한 자, 그 한 사람의 형통함을 통해 보디발의 온 집안이 애굽, 이집트의 온 나라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이날 이후로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시대의 모든 우상과 모든 대적들은 무너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의 제사의 비밀을 바로 안 이것이 실제로 깨달아진 그날로부터 나이 들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는 모세의 응답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실제 인생이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입성까지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다윗, 바울, 이방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진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죠. 도전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그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셨다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이걸 못 보고 있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시대가 급하고 시대가 악해서라도 당장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많은 인생 되어지도록 어떤 환경보다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더 강함을 항상 보는 눈이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증인으로 그래서 24년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전의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24, 25 영원이라는 메시지 흐름 속에서 원년을 계속 맞아왔습니다. 올해는 25, 이제 며칠 있으면 영혼의 응답을 주겠죠. 나는 무엇을 작품으로 남길 것인가 실제로 찾아내는 내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원네스 되어질 때 항상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들이 원네스일 때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이루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길지가 같아야 된다니까요. 그 같아야 되는 게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망대운동, 세 가지 뜰의 운동, 237, 치유, 썬밋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실제적인 작업이 금토일 시대 집중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안 되면 가족 금토일 집중 시대를 열어라.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니 그 한 마음으로 물건을 통용했던 그 힘이 그 시대의 모든 경제의 궁핍과 가난을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도 굶주린 자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같고 바람이 같고 기도 제목이 같아지는 요 치유의 원네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는 2024년 되어지도록, 그래서 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걸 통해, 복음을 통해 내가 실제로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현장을 원네스 응답 속에서 기적의 응답을 볼 수밖에 없는 약속하신 빛의 응답을 보는 증거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고로 우리에게 예배가 축복이 되어지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는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이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계속 영적으로 소통되어주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진짜 복음이 깨달아서 근본이 뭔지, 근본 회복, 영적 치유, 나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거든. 그렇지,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그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끝날 건데 그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되지니 근본이 안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근본 불신앙하려고 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는데 불신앙하고 있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사람들은 이게 안 부딪힌단 말이에요.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고질적인 내 문제는 항상 그대로고 더 깊어지고 더 가슴 아픈 건 그 문제가 내 주변에 계속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니까요. 내 자녀들에게. 왜 무기력이 무능이 계속 안 끊어질까요? 왜 계속 교만하고 오버하는 내 삶의 틀이 안 무너질까요? 영적 치유입니다. 근본 본질이 안 바뀌었다니까. 흉내가 아니고 종이 한 장이요. 종교와 복음은 열심히 해서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은 찾아오시는 거고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진짜 답이 되어져서 기쁨이, 행복이, 감사가, 근원이 늘 나에게 되어지는 그 생태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포인트가 있고 그게 문이 열리는 것이고 예비된 자가 보여지고 만나지면 뭡니까? 만난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내 인생 여정에 복음의 치유의 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내게 자꾸 정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어지는 예배 모든 모임 되어지도록 용답을 놓고 성탄축제 단순한 문화축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하러 오신 그 축복, 그 진짜 영적인 의미를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실제로 누리는 그 시간표가 되도록 렘넌트 동계훈련 본격적으로 겨울에 시작되어지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 전지훈련이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1년 전체의 체력을 준비한 훈련이 동계훈련이거든. 그래서 하계훈련, 여름 때 하는 훈련은요, 사실은 기술적인 것, 스피드적인 거란 말이에요. 저도 운동선수를 해봤잖아요. 동계훈련이 죽습니다. 완전 두껍게, 무겁게 막. 눈만 뜨면 달리고 뛰고 숨 턱턱 넘어가도록. 근데 그 힘든 그 훈련이요, 한 해 동안 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체력을 갖추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사람들 산 잘 안 뜁니다. 한겨울에 그 위험한데 뻘뻘 흘리면 선수들 보세요. 동계훈련. 요 영적인 한 해의 모든 체력을 기르는 훈련을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연이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수준과 틀을 깨야 된다. 청소년 수련을 가는 게 아니고
요 언약에 동참한 응답받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참석해야 되고 교사가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임한 서로의 응답들을 포럼할 때 나도 못 본 것들도 보고 더 또 성장되고 구체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애들만 툭 보내놓고 요거 전부 세상 틀이다 우리. 초등학문 율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계속 말씀에 우리 기준되고 근거되어져서 진짜 응답이 뭔지 이때 연차 내고 이때 월차 내는 거요. 교사 임명 진짜 랩런트 현장을 놓고 너무 중요한 현장이라고 보거든요.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앞에 리더들이 있잖아. 리더들 섬기고 은혜 받으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랩런트 사역을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그 현장에서 내가 함께 은혜 받겠다. 은혜 받은 만큼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겠다. 도대체 뭐 하는지 뭘 세상적으로는 애들 다 가르쳐 다니면서 왜 중요한 이 일에는 내가 안 들어와질까? 저는 압니다. 진짜 근본 치유, 영적 문제,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후대를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재앙 막을 수 있다니까. 이미 와 있는 이 재앙을 진짜 이 일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이 영적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영의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라.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그 일을 직분 삼아 맞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은 직분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은 그 직분을 따라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과 중재 주는 말씀 다르다니까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주의 종이 깨달아지는 부분과 중재 부분 달라요. 희한하죠. 직분을 따라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한다면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실제 교회는 계속 이 일이 일어나야만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도운동, 생명운동, 영의 축복 아닙니까? 이걸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합니다. 실제적인 사명자, 제자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더 크면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거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고 인도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으로 내년에 정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되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 또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치유되어지는 실제적인 매일이 회복되어지는 증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